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밤에 시간 안 갈 때의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침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는 것인데,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면서 참으로라고 하는 가운데에 단어를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기에 빨리 좀 아침이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그가 지금 깜깜한 밤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한복판 깊은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상황들 도움도 없고 절벽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물에 빠져들어가면 이걸 빨리 헤어나오지 아니하면 그 숨쉬기조차 힘든 압박감 때문에 정말 1분 견딜까 2분 견딜까 이거 큰일 나겠다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요.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그런 현장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상황이 자기를 옥죄어오고 압박감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진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밤과 같이 생각을 하고 이 밤이 좀 빨리 지나가고 새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 때로는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깜깜한 밤같이 느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하루빨리 이 어둠과 밤과 같은 시간들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빨리 좀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밤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아침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 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도 여기다가 첫 번째 소제목에다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은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평소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는요, 전과 다른 기도가 필요한데 오늘 성경은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처럼 느껴져서 빨리 벗어나지 아니하면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깜깜함을 느끼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절벽과 같이 느껴지고 주변에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모습인데,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현재 완료형으로 이전에 어느 시점부터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해오다가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가지고 마지막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언젠간 알 수 없는 그 문제, 그게 사람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걱정이 없겠다고 느껴지는데 끈질기게 그 문제가 몇 년째 아니면 몇십 년째 끌고 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과연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겠다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내 기도에만 좀 신경 써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애원. 왜?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어쩜 이 밤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밤이 지나가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나는 이 밤에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절벽 같은 상황이 있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붙잡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됐지만 그 붙잡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고,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건강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예요. 깜깜한 밤을 맞은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잠을 자야 되는 그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해서. 그리고 이제 아내들과 이제 또 종들과 아들들 전부 다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밤중, 그 밤에 자기만 홀로 남는 그 시간에 얼마나 처량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밤 어쩌면 마지막 밤이에요. 왜? 이 밤을 지나고 아침을 맞는 순간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마지막 밤에 이 야곱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이 밤을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다시 한번 새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 고독감은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라고 말합니다. 밤중에 그날이 마지막 밤인데 이 밤에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 그 밤에 무엇 했기에 이 야곱에게 아침이 주어졌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은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겨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드니까 그 깜깜한 밤, 마지막 밤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죽을 것 같은 그 밤에 기도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에서를 만날 때 그는 생명을 유지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마지막 밤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에 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들은요 기도가 없어요. 편한 기도의 자리만 있어요. 사업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의 자리가, 자기 자리가 있어요. 밥 먹는 자리가 있습니다. 일하는 자리는 있어요. 근데 정작 기도하는 자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깜깜한 밤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쫓아다니고 현장 쫓아다니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야곱은요 뻔히 아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람에게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된다는 것, 사람에게 해결을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아침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선물하시고 그 밤이 마지막 밤이 아니었고 어찌 보면 새로운 삶의 시작의 아침이 될 만한 그러한 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아니, 기도를 해도 너무 편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 밤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좀 신경 써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그 기도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사업이 마지막 밤같이 느껴지고 이 직장이 마지막 밤같이 느껴지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마지막 밤같이 느껴지는데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돈이 없는 위기가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직장의 사업의 문제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 아니에요. 물론 위기지요. 그러나 그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인생에 밀고 들어오는 문제들이 다 위기처럼만 느껴지기 때문에 쩔쩔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하게 기도해서 안 됐다고 한다면 불편하게라도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심령이 될 때 그때서야 응답이 오는 줄로 믿고 위기를 몰아내는 최고의 지름길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해결이 늦어질까? 어쩌면 나에겐 그 해결할 만한 문제를 밀어낼 만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설사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금 기도 안 합니까? 얼마나 더 여러분의 인생이 깜깜해지길 기다리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더 어두워져야 기도의 자리로 갑니까? 지금 그래도 덜 깜깜해졌을 때, 덜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빨리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쩌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기도가 다음으로 넘어가느냐고요. 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나중에 잘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지금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아침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매일이 그 깜깜한 밤과 함께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 속히 아침이 만들어지는 기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새로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예. 왜 여기다가 변화라고 하는 말을 쓰면 되는데 새로움을 집어넣냐면 이전과는 다른 삶들을 살자 하는 겁니다. 눈에 띌 정도로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는 그 삶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말고 자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 보니까 아침이 안 오는 이유가 있고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신기해요. 평소에는 죄가 안 보이는데 깜깜한 밤에, 아니 어쩌면 깜깜한 밤에도 죄가 안 보이는데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보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구할 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을 구하고 무슨 사람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 영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자기 영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보니까 내 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깜깜한 밤보다 더 깜깜한 죄가 내 속에 있더라. 어두운 그 밤보다도 더 어두운 죄가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기도의 시간 찾고 갔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이 죄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거 그때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몸을 입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여기서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나를 주시하는 거예요. 왜 주시하는가? 두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벼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게 응답을 날라면 저런 죄를 지어? 저게 성공한다면 저런 죄를 지어? 두고 보자. 어디 벼르고 계시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한번 작정하고 공의가 들어가면요, 누가 주 앞에 서리일까? 지금 주께서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요? 왜? 견딜 재간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로 밀고 들어가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산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여기는 그 죄가 뭔지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벼르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죄를 알게 하시면서 4절에 그런 고백,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벼르면서 두고 보자, 너희 그러다 큰일 나겠다고 하는 것 갖고 계시지만도 그걸 지켜보시면서도 뭘 하나를 남겨놓으시냐면 용서하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게 8절과 7절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의 속량하심이 풍성하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연기해 주시고 심판을 밀어주시고 그대로 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알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없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어져야 아침을 맞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걸리는 것들, 그거 빼내라고 하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에이, 무슨 하나님이 그걸 봐? 요나에 보면은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다시 쓰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 있으면, 배를 타면 하나님 못 보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배 지하층에 내려가면 하나님 못 보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배 밑창에서 코를 골고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셔요. 그리고 배 대신 고래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야, 네가 배에 숨었다고 내가 몰라? 네가 고래 속으로 들어가도 내가 알아. 물고기죠.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 내가 알아. 네가 배 밑창 이제 지하층으로 내려갔다고 내가 못 봐? 하나님은요, 더 그 배보다 그 지하 있는 층보다 더 깊은 바닷속으로 집어넣으시면서 내가 여기서는 못 보는 줄 아니? 예. 우리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까? 예. 보시니까 배 대신 그것보다 더 깊은 물고기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이 배 밑창보다 더 어두운 바닷속으로 집어넣으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 2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순간 즉시 요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내시면서 소망을 주시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아침을 만들어 주었어요. 깜깜한 뱃속에서 엉엉 울며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토하게 내셔서 다시 그 아침과 빛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들 속에서 얼마나 깜깜한 일들을 당하는데 그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나와서 밝은 아침을 맞이하고 바닷속의 깊은 곳에 가서도 다시 아침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것들을 반복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게 문제예요. 로마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 많이 듣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왜 저렇게 죄 짓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죄 짓냐?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당신이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그러면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아까 되겠죠.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길이 참아주시는데 그걸 우습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고집스럽게 버티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데, 빨리 새로워져야 되는데, 빨리 변화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고집. 괜찮겠지, 괜찮겠지, 괜찮겠지. 네, 그 고집 때문에 내가 지금 진노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지금 내가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 고집 뽑아내시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바꿔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전에 몰라보게 바뀌어졌다고, 우리의 믿음이 몰라보게 바뀔 정도로 되는 것, 그게 새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밤 같은 것들이 빨리 바뀌고 아침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요, 상황만, 환경만 바꾸려고 애썼어요. 내 사업을 좀 바꿔보려고, 내 직장을 좀 바꿔보려고, 내 모든 어떤 좋은 것들을 좀 바꿔보려고. 이제는 믿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삶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꿔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새로움이 주어져서 밤 같은 여러분의 인생들 속에서 아침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의 부분, 그러니까 그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게 성화예요. 성화.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것. 한꺼번에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 새로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속에 그 새로움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둔 소망이 있어야 한다. 예. 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앞에다 두었을까? 20편의 기자의 이야기에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란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그 중심에 뭐가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Put your hope in the Lord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네가 품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좀 더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의 소망은 항상 내가 품고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그 소망조차도 하나님에게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소망을 품었는데도 절망해요. 소망을 품었는데도 낭망합니다. 소망을 품었는데도 불안해합니다. 소망을 품었는데도 힘들어합니다.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도 힘이 나게 하는 게 소망인데 우리는 소망을 품었다가도 절망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소망을 내가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망을 내가 품으니까 사람을 소망했더니 그 사람이 흔들리니까 나도 흔들리고, 돈을 소망했는데 그 돈이 흔들리니까 나도 흔들리고, 인간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소망을 품었는데 그 조건들이 흐트러지니까 내 소망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시편의 기자는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 소망을 말씀에 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붙잡고 내 소망을 삼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환경이 어떻게 되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 고백으로 여러분 속에 소망이 계속 더 든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끔찍한 상황을 만나도 반드시 내가 소망한 것들을 이루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여러분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까지도 내가 그냥 품고 있으면 끝나는데, 아니 내가 품고 있으면 그대로 흔들리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 가도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아침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1절에 이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 소망 두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광야는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광야 현장에서도 가나안을 보고 살고, 다른 많은 백성들은요 그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광야에서 애굽을 보고 삽니다. 무엇 때문일까? 여호수아 갈렙의 입술을 보면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 소망이 하나님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남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합니다. 왜?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소망 가나안을 이제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애굽만 보고 광야만 보다가 인생이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안타깝지요. 왜? 그래들 봤어요. 보면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배가 고프면 만나면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이 타면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보고도 모르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아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는데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두지 않아요. 이제 우리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소망까지도 하나님에게 둘 때,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시고 그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믿습니까? 참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둔 자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소망 왜 자꾸 이렇게 심해질까? 돈이 없을까? 기댈 자리가 없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언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이제는 어렵고 힘들어도 안 되나 보다 그러지 말고, 내 소망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않는다 보다 생각을 하고 말씀 속으로 집어넣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들로 인해서 아침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둔 소망은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창피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소망 붙잡으니까 자꾸 창피한 일을 만나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밤을 만난 인생은 아침을 기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 밤이 깜깜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간절함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그러한 아침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어쩌면 그렇게 어렵고 깜깜한데도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깜깜한 밤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속히 아침이 주어져서 밝은 곳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